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사무엘의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룻기 4장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미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참 이름 좋죠. 그 자녀의 이름을 보면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녀가 이제 믿음대로 잘 살기를 이제 부모가 기도하는 마음에서 지어줬지만 잘 되면 좋겠죠. 또 잘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지만 어찌됐든 그 자녀의 이름은 그 부모의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아주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룻은 모함 여자였어요. 그죠? 이방 여자였고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 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참 그 믿음대로 마음도 착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려고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마침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됐죠. 그 수많은 남자 중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배필 보아스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시대가 분명히 사사시대라고 했죠. 오늘날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못할 짓들을 많이 하죠. 연약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사사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그 가운데 이 보아스와 같은 정말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잘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오벳.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을 지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그런 참 여러 가지 혼탁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서 룻기의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즐겁고 좋은 시간은 찰나예요. 아까도 이렇게 잠깐 너무 기뻐서 찰나예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사무엘서는 이름이 다윗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윗을 세운 기름을 부은 선지자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는 이 사무엘 그 사무엘의 이름을 써서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서에는 그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지 뿐만 아니라 그게 참 편탄치가 않아요. 다윗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또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왕이 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걸 이제 사무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이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이란 이름도 섬기는 자라고 했죠. 섬기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사랑하시고 참된 종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로소이다 하고 교만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왕인데 종이에요. 그런 왕들이 없습니다. 왜 다윗을 다윗 하냐면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순종하는 왕. 그런 왕이 없어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 종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종. 우리가 다 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종처럼 살지 않아요. 왕에 보면은 왕. 집에서도 왕이고 사회도 왕이고. 그 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누가 내 말을 거스르면 막 화가 나요. 그죠? 그게 왕인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이게 왕이고 왕. 종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은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말이 어디 있어요? 항상 들어주고 예. 누가 이렇게 시키면은 예. 항상 들어주고 섬기고 그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다 왕이에요. 내가 시키고 싶고 내가 부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이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가나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성경을 보실 때 이름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했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총 기쁨. 근데 그 아들들 이름을 어떻게 줬다고 그랬어요? 말론과 기론으로 줬다고 그랬죠. 그 가나안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그 이방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 엘가나는 그러나 보면 이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소유하심. 그러니까 소유가 이 모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라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라고 했어요. 요 부분은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순서가 쭉 이렇게 계대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바로 레위의 자손이에요. 레위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는 아무나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사무엘이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엘가나가 사실은 레위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으로 이사 온 거예요. 에브라임으로.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런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업을 줬잖아요. 그런데 뭐 흉년이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그 나오미 가족처럼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엘가나의 가족도 지금 에브라임으로 지금 이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 거지 사실은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러나 이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아까 이걸 잠깐 지나갔었는데 이사야 42장 1절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종을 붙든다고 그랬어요. 왕을 붙드는 게 아니고 종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에게 신을 부어줘요. 신. 그러니까 신을 부어준다는 게 신내림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바로 엘가나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밑에 그 족보들 보면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자,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여기 사무엘 나오죠. 자, 사무엘에 보면은 그앗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앗이 바로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레위의 아들.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자,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스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자, 그 레위 지파에서 레위의 세 아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그앗의 자손인데 거기 이제 그앗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할의 고라가 누군지 알죠? 이 모세를 배반했던 이 고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라의 이 식구들하고 고라를 추종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땅에 삼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지.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자세하게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고라를 추종해서 모세를 배반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이 지금 엘가나가 그 고라의 아들들의 그 후손 중에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바로 레이지파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데 아무 저희가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자,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막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굉장히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글자 하나하나 또 배열 이런 것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혀진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근데 그걸 잘 적용해 보면은 참 많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아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엘가나가 아까도 그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레이지파라고 했죠. 근데 아내가 둘이나 있어요. 그 사사기에도 말미에 그 레이 사람이 첩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 말미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율법대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많지 않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그래도 그나마 엘가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면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한나가 이제 이름이 먼저 있으니까 아마 이제 먼저 아내인 것 같은데 이름이 한나라고 했습니다. 이 한나의 이름은 은총, 이 사랑스러운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나가 그 한나라는 이름이 많이 이제 지어주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나라는 이름이. 이 성경에서 이 한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글씨로 한나가 아니고 한나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 뜻에서 이 사랑스러운, 은총,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한나.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의 아내 이름은 분인나. 이 분인나의 이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보석, 진주.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한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여자. 그런데 분인나는 상당히 이뻐요. 그래서 그 이름도 보석, 이렇게 진주라고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력적인 여자예요. 누가 봐도
이 분인나는 보면 정말 매력이 아주 그냥 철철 넘치는. 자, 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사랑을 받는 여자는 자식이 없고, 그런데 이 매력적인 여자는 또 자식이 많아요. 매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자식들도 많아. 가질 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세상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이쁘고 또 매력 있고 또 거기다 자식까지 있고. 근데 이 한나는 다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거 있어요. 그저 이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사랑스러운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여자예요. 왜 이 두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한나는 바로 영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성도. 이제 뒤에도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반면에 이 분인나는 이제 육신에 속한 성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성도. 엘가나의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또 보면은 밑에 이제 예배도 드리러 갑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한나는 이 세상께 별로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러니까 남편이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분인나는 세상에 가질 거 다 갖췄어요. 이쁘고 매력적이고 또 애도 많이 낳고. 하지만 반면에 이 분인나는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한나를 대적합니다. 이 대적하는 걸 보니까 이 분인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한나를 그렇게 구박하거나 대적할 수 없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의 마음에는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적으로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분인나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여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 또 이제 점점 설명해 드릴 텐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는 여자는 자식이 없고요. 세상적으로 매력 있는 여자는 자식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 알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셨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 그 오벳의 이름이 섬기는 자라고 했죠. 또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죠.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들은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순종을 잘할 수 있거든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그를 뭐라도 이렇게 맡기고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교만하고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길로 걷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건지면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그냥 점프해서 데려다 놓지, 하나님 그거 못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고속도로로 가듯이 그냥 빨리빨리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8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 이 시련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던 열조로 먹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는 거잖아요. 겸손.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겸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추악한지, 부패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고 붙드는 종, 그 종들은 하나님께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오늘 이 사무엘 같은 귀한 종을 하나님이 낳게 하시려고 이 한나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이 죄성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조금 뭐라 하죠? 그럼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막, 예? 그냥 막 어쩔 줄 막 부르부르 떨고 막, 예? 아직 낮아지지 못해서 그래요. 낮아지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한나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이쁘고 매력적이고 자식들도 막 그냥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여잔데 예, 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요. 자, 이제 뒤에 계속 보면 나오겠지만, 자, 이제 3절에 보면, 자, 이 사람이 매년에, 자, 이 사람은 이제 엘가나죠. 엘가나 가족들이 다 함께 매년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엘가나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 미가 엄마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때 그냥 자기 집에다가 그냥 우상 세워놓고 아무나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3차 절기가 있습니다. 알죠?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3차 절기에는 다 올라가야 돼요. 중앙 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정말 축제 같은 절기죠. 자, 그래서 이 엘가나의 가족들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자, 올라가는데 보시면 성읍에서 나와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예,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이 단어가요, 앞에는 없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 사무엘 1장 2절까지 여호와를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 뭐 히브리 단어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여기서 사무엘은 지금 엘가나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갈 때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러 가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 만군은 누구예요? 이 군대 단어입니다.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는 이 여호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신다는, 이 여호와가 싸우면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은 성읍에서 나와서 올라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감히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매년 절기마다 그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밑에 이렇게, 예? 저 북쪽에도 있고 어디에 있든
모든 그 전국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중앙으로 모여야 됩니다. 중앙으로.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 성소에 올라갈 때 그 가는 길이 험해요. 오늘날처럼 차로 이렇게 룰루랄라 가는 게 아니고 산 넘어 골짜기를 지나서 또 가다가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짐승들, 하루아침에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아주 여러 가지 순탄치 않은 길을 올라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어제 지금 코로나 거의 900명 차고 이제 1000명, 감이 안 오죠. 이제 70명대 80명대에도 우리가 막 긴장했는데 감이 안 옵니다. 감이 안 와요. 그러나 심각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그거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능히 이기시고, 뭐 아무리 코로나라 뭐 무슨 전염병이라 해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미싸오니 하고 그냥 마스크 벗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미싸오니 하고 막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 이게 가장 이게 중요하고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장국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국케. 오래오래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예. 심히 번성하리라.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예.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근데 사사시대에 대부분이 심지어 이제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나오는데 지 멋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예.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고 싶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2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은, 자, 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자, 엘가나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가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아직 이들의 만행이 아직 뒤에 나오지만 잘 보시면 이 엘리가 그 당시 제사장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이제,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이어서 이제 제사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이름이 엘리 그대로 하나님, 그 이름이 참 좋은데 괜찮은데 믿음의 그 이름인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이게 참 어려운 이름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무리 찾아도 이게 참 이 단어를, 이 뜻을
이게 잘 해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아니고 이집트 애굽식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애굽식 이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 아들들인데 지네들 이름 좋은 거 갖다 붙인 거예요. 세상적 이름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믿음으로 보통 이제 믿음으로 두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홈리라는 뜻이 뭐 손바닥, 또 어떤 해석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권투 때리는 사람 이렇게.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느하스도 뭐 흑인, 어두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뜻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은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뒤에 이제 그들의 만행을 보면 이거는 아주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냥 보통 그냥 성도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되죠. 엘가나는 그냥 이 평범한 그냥 성도의 가정인데 이들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가고, 근데 반면에 제사장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도에 대할 이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고 큰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이제 보통 이 절기 때는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절기도 하는데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 제물이 이제 남아요. 근데 그걸 일부는 이제 제사장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제 같이 이제 나눠서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감사함을 가지고 그 짐승들 또 헌물들 그걸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그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면 또 제사장에게 많이 바쳐드리고 또 자신들도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엘가나가 분인나에게 이렇게 그들의 분깃, 그들이 받을 만큼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데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문제 시작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주려면 똑같이 주지. 이 엘가나가 분인나에게는 그냥 줄 만큼 주고, 그러니까 줄 만큼 준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받을 만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 이 엘가나가 공정하지 못해요. 요즘 공정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엘가나는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엘가나가 참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잖아요. 또 주려면 똑같이 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에 주는 사람 마음. 주는 사람 마음.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기로 했으면 그만큼 주면 된 겁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내가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죠. 내가 줄 만큼 더 주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기가 받을 만큼 받았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만족해야 되겠는데, 한나는 더 받으니까, 더 받는 거 보니까 이게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막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왜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줬어요?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가 불쌍해서 한나에게 이렇게 갑절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것은 왜 하나님이 한나를 성태치 못하게 했을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을까? 자, 이것 때문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하나님이 한나를 이제 잉태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자, 여기 단어 보세요.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대적.
이거는 그게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이 한나와 분인나는 이건 벌써 두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일처가 딱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좋은 제도예요. 한 남자, 한 여자. 일부 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허용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 엘가나가 힘든 거예요. 고생을 자초한 겁니다. 야곱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야곱은 두 아내에다가 또 첩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일처. 어찌됐든 이 분인나가 대적, 아주 한나를 아주 심히 격동하고 번민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년,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물론 이제 엘가나가 눈치껏 모래 살짝 주면 좋겠는데, 이게 엘가나가 좀 그게 둔한지, 보이는 데서 이렇게, 그래도 보이는 데서 해야죠.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고. 그리고 한나를 아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분인나는 아주 그냥 화가 가득해서 분노하고, 언제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 6월절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주일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분인나는 그냥 격동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나는 눈물 질질 짜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겁니다. 자, 이 두 여자가 딱 이렇게 비교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두 여자,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가? 이 분인나는 바로 육신에 속한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에 속한 성도. 육에 속한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성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옆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걸 주고 이쁘고 자녀들도 많이 주고,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한나는요, 눈물은 좀 질질 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한나는 영에 속한 성도예요. 영에 속한 성도. 그러니까 영에 속한 성도는요,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이 분인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분인나는 눈물 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에 도끼가 가득해. 그냥 내가 저거 더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저거 다 내 건데, 내가 다 가져야 되겠는데, 그냥 욕심이 가득합니다. 눈물이 없어요. 건조해. 눈이 건조해. 그냥 눈이 그냥 어디 뭐 가질 게 없나, 먹을 게 없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생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온통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적인 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사실 둘이 싸우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분인나가 그냥 격동시키는 거죠, 한나를. 그러니까 엘가나가 중간에서 참 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이 울면 내가 이렇게 슬프지 않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이 10 아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룻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나오미에게 말하잖아요. 룻이 바로 7 아들보다 더 낫다고. 그 표현이, 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받지만, 그러나 그 분인나가 격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에 속한 성도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이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며 갈 때 그거 참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참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뭐 자식 때문이든지 뭐 남편 때문이든지 아내 때문이든지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러든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놔두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더 힘들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매년째 예배하러 가는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아주 정말 경건하고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이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는데 그건 안정이 없고 자기 그 받을 거.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줘야 되는데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오로지 온통 그거 관심 그것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이거 아예 세상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낮추시는지.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4개 파로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직 이 성도들이 육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매년 정말 1년에 3번 3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온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분인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예배에 관심 없어요. 자기한테 얼마나 받느냐, 저 사람은 얼마나 받느냐, 왜 한나에게는 2배를 나보다 더 많이 주냐.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성도예요. 육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성도의 마음에는 오로지 세상 가득해요. 그러나 이 영에 속해 있는 성도, 갈라디아 4장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건 누구예요? 바로 한나죠. 한나. 잉태치 못했지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그래 왔어요. 구약에 이삭도 보면은 약속의 자녀인데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하갈, 이스마엘이 괴롭히잖아요. 이 사라를 무시하고.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라는 우리 믿음의 어미 조상이죠. 믿는 성도, 영에 속한 성도.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여종이지만 하갈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성도들이 영에 속한 성도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한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분인나를 통해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영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의 정, 욕심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끝으로 뭐라 말하냐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옆구리에 찔리시고 그 상처, 그 고난, 바울도 그러한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의 말씀은 이게 나의 자랑이라, 나의 자랑.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에 속한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편안하다, 너무나 좋다 이렇다면 이건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육에 속한 성도들은요 세상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를 보세요. 눈물이 마를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나의 눈물은요 그냥 단순히 이 억울함,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하소연에 대한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 눈물. 그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그 어머니 눈물로 그 자식이 페루나였어요. 사고만 치고 은행 저지르고 그랬는데 그 엄마의 눈물, 어머니 눈물로 그 아들이 훌륭한 정말 우리 개혁교회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성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신 귀한 종,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하나님 또 허락하셔서 보게 하셨는데 오늘 참 이 한나가 이 분인나로부터 참